1월 21일 수요일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별과 횃불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 언약의 심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신학의 칭의론과 구속사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의롭다고 해주시는가,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1절로 5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절의 이후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동방의 거대한 연합군을 물리친 후 전리품도 스스로 포기하고 이제 막 다시 돌아온 후 그 이후에였습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은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증거입니다. 고작 318명으로 동방의 거대한 연합군에게 피해를 입히고 승리했기에 언제든지 보복이 예상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방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쟁 전리품도 소돔 왕에게 모두 돌려주었을 뿐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전쟁을 치른 처지에 상실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상급이 되심으로 보상하시겠다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상실감이었을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켜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상급까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 과연 내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부가 되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에게 이 언약은 무엇보다 큰 은혜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누가 나의 방패며 상급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엉뚱하게 하나님을 향해 묻습니다. 2절에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될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믿음 없음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처지에서는 오랜 기다림의 고통에서 나온 신앙적 질문으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믿음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논쟁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소중하다 여길 수 있는 한 구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신뢰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입니다. 아직 율법도 할례도 제사의 규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증명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참으로 진실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의로움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또한 그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믿음이 의롭다 인정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로마서에서 이신칭의의 원형으로 설명하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현실보다 더 실제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손의 언약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언약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의 약속은 믿었으나 땅의 약속에 대해서는 확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믿음의 모순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불신앙이라기보다는 믿음이 현실과 충돌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언제나 확신과 불신 사이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짐승을 쪼개어 준비하게 하십니다. 고대 언약의식으로 이 언약을 어기면 나도 이렇게 쪼개집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12절로 21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고 맙니다. 짐승들의 사체 위에 솔개가 내리지 못하도록 쫓고 있던 그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언약은 인간의 참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만 체결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도 선택도 결단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깊이 잠재우고 홀로 언약식을 거행하십니다.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무력화입니다. 그의 자손이 타국에서 고난당할 것이나 또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언약의 일부로 포함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고난,
출애굽, 그 정복까지 언약으로 포함시켜 주십니다. 성도의 인생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조차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결국 17절에 하나님께서는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홀로 지나가십니다. 불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 곧 언약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요 예언입니다. 이 언약이 깨지면 그 책임은 나 홀로 지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 장면은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언약을 어긴 쪽은 인간이지만 죽임을 당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책임을 전부 홀로 지셨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는 결과입니다. 창세기 1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모든 책임을 홀로 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언약을 홀로 지키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기에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 흔들리는 우리의 질문조차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약속으로 다시 붙드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없기에 주님께서 홀로 언약 사이를 지나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책임을 감당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의 신실하심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루를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이시며 상급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